샬롬, 5월 31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홍창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시며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열왕기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조사해보면 남유다가 20명, 북이스라엘이 19명, 그래서 총 3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은 이들을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그들의 통치 과정을 평가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 걸 발견하시게 될 텐데요. 바로 누구누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몇 구절 예를 들어 볼까요?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시므리 왕과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네. 그리고 25절 26절 오므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열왕기하 21장의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인데요. 11절 16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네, 이처럼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 할 것 없이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모든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 선한 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아사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역대하 2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1, 2절 말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1, 2절 말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 북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없었고 남유다에도 가뭄에 콩이 나듯 하지만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의 기록을 보면 공통점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과 선한 왕의 본보기로 다윗 왕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면 선한 왕, 아니면 악한 왕. 그런데 몇 년 전 역사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악하다의 반대말은 선하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한 왕들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평가를 하면서 반면 선한 왕들에 대해서는 선하다가 아니라 정직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평가받는 기준이 다윗의 행실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다윗이 과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었는데? 라는 반문이 드는 거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며칠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한 가지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네,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제 안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그렇지.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선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지.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지.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정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 역시 수많은 죄를 지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충신 우리아까지 죽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리고 나단은 다윗에게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암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벌겨벗겨진 것처럼 모든 죄가 다 드러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아파하면서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데요. 그때 지은 시가 그 유명한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죄 중에 태어난 자로 결코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기를 힘쓰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말씀 앞에 비추어 나의 죄가 드러나거든 그 찔리는 마음으로 처절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죠. 타락한 자들로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깨어 노력하려 한들 연약한 인간으로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걸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유대인이라고 헬라인보다 더 낫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비기독교인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똑같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다만 우리에겐 나단 선지자와도 같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곁에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한 더 나아가 좌로나 우로나 아예 치우치지 않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라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죠. 아무리 잘라내도 죄의 뿌리가 박혀 있는 우리들은 또다시 입으로, 눈으로, 행실로 크고 작은 죄의 열매들을 끊임없이 맺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1절 말씀에서 유대인이라는 신분과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바울이 자신 있게 힘주어서 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나음이며 특권이라고 핏대를 올려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특권인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성과 죄를 더 처절히 씨름하고 싸우고 뉘우치고 돌이킴으로써 특권을 특권답게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꿇어 엎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안의 죄를 다스리고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지만 돌이키는 마음과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다윗과도 같이 정직한 길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없다고 하신 주님, 우리 역시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채찍질하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특권을 사랑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